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교재는요, 우리 성경 강론 15권 8019쪽입니다. 페이지도 적어 주셨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15권 8019쪽에 있는 본문을 지금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아테네까지 쫓겨왔고, 그 아테네를 포함한 이 헬라 반도, 지금 말하면 그리스 반도죠. 거기 전체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제 마지막이 여기 고린도거든요. 그리고 이 또 고린도는 로마하고 맞닿아 있고, 그래서 나중에 2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제 로마 지역 교회 설립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쓴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헬라 지역 안에 교회가 마지막으로 고린도까지 설립하시는 역사가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이방 지역에도 예루살렘처럼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사람을 세워서 하시죠. 사도들, 그 다음에 당시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렇게 이제 세우지만, 성경 계시의 기록을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성령께서는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후에 이제 순회 방문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전파된 말씀이 그냥 그대로 던져놓고 당신들이 그냥 커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씨앗이 날 때부터 다 자라서 열매 맺힐 때까지, 예수님 비유에서도 나오죠. 그 겨자씨 한 알이 이제 풍성하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순회 방문을 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를 돌보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 생활과 내 어떤 경제적인 것부터 다 내 에너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로만 봐도 교회 설립을 하신다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회 설립 후, 그러니까 아시아와, 이게 에베소가 아시아거든요. 헬라도 들어가고 다시 또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또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순회 방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제도
속에 있었잖아요. 교회 동력자 협회가 강남노회하고 총회 안에 있었을 때 그 행사는 지금 돌이켜보면 성경 중심적인 순회 방문은 아니었죠. 무슨 총회 회의라든지 어떤 그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들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묶어놓고 줌을 통해서 다른 매체로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순회 방문은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양육에서부터 그다음 무장시키고 같이 연합해서 투쟁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순회 방문과 연관이 됩니다. 그 일정이 바로 에베소의 교회를 설립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물기를 원합니다. 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기록 처음에 보면 2년 3개월인데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의 이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3년을 에베소의 교회에 머뭅니다. 그래서 헬라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더라.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임무가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전해졌는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하고 예루살렘 동역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은 변질되어 있었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자 21장 18절부터 나오는 로마 교회 설립의 일들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따라가서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가정교회와 또 말씀운동 40년 역사에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고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성경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 흩어놓기도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 가서 뭘 했고 이게 아니고요. 의미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봤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서 강론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죠. 원래 고린도 교회는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떠나는 상황인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여기에 믿을 자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더 가르칩니다. 그럼 1년 6개월을 가르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가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로 보면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로마 제국의 총독까지, 총독은 고린도에도 총독이 있고 그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직속인 거죠. 황제 직속인 거고 예루살렘에는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한 그 로마의 식민지에 총독을 두고 로마 황제의 명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실권자, 최고의 통치자인 거죠. 자, 이 통치자 앞에 서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요한 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인 앞에 잡혀서 서게 된다는, 관원 앞에 서게 된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죠. 그런데 그게 보니 로마 총독에게, 나중에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 자기의 그 억울한 내용을 남을 고소하기 위한 건 아니죠. 바울의 그 재판은 남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고소하니까 내가 이제 변호하러, 호소하러 그렇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부탁을 하고 그게 이제 로마 교회에 설립되는 그 경위를 성령께서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자, 아까 읽었던 부분 한두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문제를 아가야 총독이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가야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리오가 1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그럼 이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형사와 민사 사건이에요. 법적으로 로마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 하지만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그 너희들의 언어인 거죠. 교리 문제인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교리와 관련되거나 명칭은 예를 들면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건데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의 그 죄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소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그런 행적이 없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로마의 항구에서 무슨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명칭 같으면 여호와,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네들 내에서 최고 직위는 뭐 대제사장이거나 유대인들의 어떤 공회장이거나 회당장이거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직책의 문제. 그건 너희들 내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가 최고 그 종교 그 지도자이냐 이런 문제들은 나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 법, 이건 율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권한을 이제 이 로마 제국에 관할하도록 하냐면 바로 생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내줘 버렸어요. 로마 제국 총독이.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재밌는 사실도 여기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세상 권력이 어느 정도 교회에 관여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누가 해 가세요? 이 지금 8019 쪽의 성경 강론의 주어가 누구시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많은 힌트를 주죠. 야, 왜 그때 48년에 그런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왜 그런 극심한 그 민족 내분이 있었고 전쟁까지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 수천 혹은 수백을 죽인 사람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고 수백억을 해먹었는데도 당당하게 살고 오히려 독립운동가 집안들은 뭐 3대가 그냥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국가 권력에 관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당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데 얼마만큼 그 관여하도록 하시느냐라는 것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기준에서는 저것도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냐? 그런 거죠. 그게 말한다고 정리는 안 됩니다.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건 아니지. 세상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신의 통치에 내맡긴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나는 못 참는 일이야. 라고 믿음을 안 주면 가서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해서.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관여하라, 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주체는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정치적으로 맞서고 로마의 폭력으로 항거하고 그랬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미리 그렇게 하셨겠죠. 자,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가신다?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럼 저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일단 답은요. 예.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보시자고요. 어떻게 해가시는지. 16절. 재판자를 쫓아내요. 쫓아내면 누가 불리하겠어요? 숫자가 많은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 그 유대인들, 관료들이 유리하겠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유리하겠어요? 로마가 너네들끼리 알아서 그러면. 예? 권력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럼 이제 로마 권력은 교회의 나쁜
어떤 세력하고 연합해 있는 거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주어를 쓴다는 게 한순간에 우리 백체에 온갖 골수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뽑아낸다고 봐요. 잔혹한 얘기지만. 사단이 그렇게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여기서 더 가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볼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뭐 합니까? 때려요. 회당장을 때립니다. 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저런 소리를 하도록 했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하죠. 안 그렇습니까? 회당장의 일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와요. 근데 이게 수가 많다 보니까 군중들이 와서 잡아와서 때리는데 뭐 속수무책인 거죠. 동력자가 함께 환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죠. 나중에 보면 로마의 그 풍랑을 만나서 배로 갈 때 27장, 28장에 가면 따라 나서게 하는 동력자가 있어요.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죠. 귀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은 어려울 때 날 많이 도와줘서 많죠. 저도 꽤 많거든요. 평생 고맙게 여겨야 될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게 교회의 가치를 덮어버린다면 좀 불쌍한 사고인 거죠. 그런 게 이제 고민인 거고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불리한 거죠. 교회 설립에서는. 자, 그러면 목적이 교회 설립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상황을 보면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누구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게. 보겠습니다. 자, 교회 설립 후에 이제 순회 방문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잡히지 않았고 회당장에서 소스데네가 맞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순회 방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자고요. 에베소의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아볼로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를 방문해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더 가르쳐 달라고. 아닙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죠. 자기 고향 부근에 갈라디아라든지 부르기아라든지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를 다시 또 방문하죠. 에베소는 나중에 또 예루살렘 갈 때 방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시간도 보면 가장 많은 시간 3년을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3차례 들르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아시아의 모든 성도가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참 충격이었는데 그럼 그게 에베소 교회가 무너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무너지지 않았으면 뭐가 서는 거죠? 어디에 있는 교회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이 사도행전 순서를 따라가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가 지금도 다행스럽게 이런 지역들은 우리나라처럼 목조 건물이 아니고 돌로 지은 거라 돌은 뭐 2000년 지나도 사그러들지는 않으니까요.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다 꺼져버리거나 화산 폭발해서 다 덮어버리지 않는다면 뭐 덮어버린 데도 요즘 많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흔적이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 설립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며칠 더 있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동역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만나,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다니느냐, 이건 성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장안중앙교회 재산도 뭐 수백억이 되니까요. 뭐 몇 년 이 상태로 가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만큼 하게 되겠죠. 몰락의 길로 걷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더욱더욱 진리의 말씀을 전국에, 그리고 이른바 구제 대상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을 분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어떻게 활용할지 하나님께서 해가시겠죠.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지금 주석을 참 잘 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로마 행과 관련된 그 각오를 여기서 아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석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 저자는 저도 거기에 뭐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진행될 일이, 순회 방문은 이미 방문한 곳에 교회가 설립된 거고요. 그 다음 일정이 어디기 때문에, 로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부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이제 나오네요.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그 소원과 소망을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확신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추정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19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 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회 방문할 때 아시아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죠. 너 살아야 된다, 살 것이다. 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연락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 여기에 전할 분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화기로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야죠.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걸 마치면 절 보고 그래요. 좀 더 건강 잘 관리하고, 중국 국경인 동남아 지역에 가면, 산촌에 가면 뭐 전기도 없고 아직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되지 않는 데가 있는데, 본인이 중국어를 잘 하니까 같이 강론하러 가자고 대답은 해놓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맡으신 일을 잘 수행하시고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가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자,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단 머물러 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변의 위협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혼자 나가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20절.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변론하고 강론했겠죠? 그리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들렸다가, 자, 지금 목적은 22절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리고 이게 순회 방문이죠. 그리고 지방에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우리 어른들 보면 몸은 아파서 갈 수는 없고 상황도 이러니까 못 가는데 혼자 그렇게 잘 계시냐고, 공부 잘 하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글쎄요, 친척들이 주고받는 안부로 그렇게 비교가 될까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여기가 여러분 1차 전도 지역입니다. 그 전체 전도 지역 순회 방문 경로가 나오죠. 그 8048에 있으니까요. 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048, 8048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시는데요. 볼게요.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얼마 있습니다. 같이 또 지냈겠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양육 받게 하시고 하는 내용인 거죠. 굳게 한다,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무장시키는 거죠.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럴 때 에베소에 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세계 유수대학 인문과 출신 이 정도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 알렉산드리아라 그러면 당시에 대학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바울의 고향 다소.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 그러니까 뭐 그 이른바 요즘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예수도 누군 줄 알아요. 구약과 관계해서 여호와의 도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럼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른바 그 중생과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확신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관계를 함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께서잖아요. 교회 설립에서. 그러니까 교회 설립에서 학식으로 보면 아볼로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동력자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말함으로 그가 성령 세례를 성령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많이 생각하죠. 이 지식 보따리로 신학을 풀고 성경을 풀어준다고 해서 진리의 동력자가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사람들 많이 착각하거든요. 신학교 3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있으면 신학과 성경에 뭔가 전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 경우에 근거를 두면 절대로 아니죠. 유대인들은 어떻고요? 그 사람들 지식이 저희들의 비교가 할 바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지식이. 그래도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어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답을 못 내리는 거죠. 아슬아슬하다는 것은 내가 주체인데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놓고 본다면 그것도 건방진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어쩌라 할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설립을 공부하시잖아요. 교회 설립 얘기들을 저도 하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선에서 다 사람 주어로 넘어갑니다. 얘기하다가 보면.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해나간다는 이 내용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과거 회고를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해줄 때에 이런 감들을 가지고 과거 회고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잘들 하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셔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열심히 하는데 저기 잠깐만요. 아볼로 형제요. 저 잠깐 봐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에게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동력자인 거죠. 그럼 각자 이제 동력자에 맡은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바울에게서 배웠느냐 아볼로에서 배웠느냐 패거리를 나누는 현상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식이 높은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온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상황이 야, 바울보다 낫다. 에이, 그래도 바울이지. 무슨 소리 해?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는데.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예수님 직접 봤어. 교회가 파당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세례와 관련될까요? 성령 세례와 관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육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게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하는 사건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누가 심었느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교회에서 따질 바냐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어떤 업적을 가지고 공로피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사람의 업적을 공식화한다든지 그걸 법제화한다든지 이거는 교회에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또 양육 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더 분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죠. 가정교회는 어떨까요? 그래도 내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길러온 거기 때문에 제 지분이 많은 거죠. 없어요? 아, 진짜 없습니까? 한 후회 없이 다 주고 갈 수 있어요? 와, 진짜 호크마우스 진짜 지혜의 천국이네요.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죠? 불안해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 발로 발품 팔고 한 건데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면 답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여러분 형제에게 지금 이 성경신학 학술원에서는 작년 총회 때 성경신학 학술 동력자 협회라는 걸 우리가 그때 만들었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이해되지 않는 거, 성경 강론집에 오류가 있는 거, 글자 틀린 거, 뭐 원어 같은 거 보충해야 될 거, 그런 일들을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겠죠. 답이 다 있더라고요. 이 교회 설립에 해당되는 그 상황을 보니까. 다 성령께서 다 해가시는 일이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같이 확인을 하고요. 27절 아볼로가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로 갑니다. 전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합니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 우리 고린도 교회들은.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먼저 보내는 거죠. 편지를 먼저 보내고 아니면 여기 보면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먼저 편지를 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문맥으로 보면 이분이 가는데 여러분 같이 그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 14장 26절 얘기 많이 드렸죠.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누구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대조시키면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걸로 우리는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참 좋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준다는 걸 좀 더 찾아보니까요. 깊이 생각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한다 그러잖아요. 개론을 안내한다 혹은 성경신학을 안내한다라는 말은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거기가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당신이 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이는 28절에 나오네요. 어떤 일로 마무리가 되는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이때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쳤던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44절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부분들에서 바로 이 근거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강하게 이렇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긴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이 경우로 보면, 이 시간과 함께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면
파당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아, 저 사람이 더 낫지. 아니야, 저 사람이 더 오래됐어. 아, 저기가 우리로 말하면 박 목사님하고 훨씬 더 오래 있었거든? 어쩌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몰아붙여버리면 우리도 일부 겪지 않습니까? 조마조마, 아슬아슬 그런 표현으로 우리 근 한 6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결론으로 참 잘 돌아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어를 상실하지 말자고들 얘기하시니까. 여기 확인해 주시는 대로 주어는 누구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참 심오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내용은 에베소에서 세례를 주고 서원에서 강론하며 능력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마음의 소원을 준 거죠. 예. 저도 한 몇 개월 못 보다가 갔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소식도 듣고 싶고 저런 소식도 듣고 싶고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마음하고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고 가서 성도들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정까지 내가 생각하는 일정인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일정은 그야말로 허상인 거죠. 그 실속은 누가 전하도록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큰 일이 벌어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게 하실 때 또 다른 동역자인 바울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볼로는 헬라 반도 남쪽인 거고요.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요즘으로 말하면 불가리아 지역 쪽입니다. 이분은 이 아테네 밑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옵니다. 윗지방에 다니다가 이 고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무렵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의 그 오해하고 관계가 됩니다. 저 지역 위에 왔다는데 아볼로를 먼저 보냈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연보부터 했잖아. 예루살렘 갈 거라고. 그럼 와야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정과 사건들을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에베소에서 다른 아주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큰 일을.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계속 뭐하고 관계돼요? 성령 세례와 관계돼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확신을 주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일체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아까 아볼로 보면 예수도 설명해요. 그런데 그 도의 깊이를 아직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아까 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교회 설립에서. 그러니까 교회 설립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유대교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유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가시는 일 아니에요. 대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몫은 누구에게로? 이방에게 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했을 때 거기에 성경 강론은 필수적인 겁니다. 2사람이면 조금 하고 3사람일 때부터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모가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대로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보세요. 예수 앞에 무슨 낱말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게 바로 요한이 증거했던 분이다. 거기에 이제 누가 작동하는 겁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듣고 가버린 사람이 있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잘 듣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전부 버리잖아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1.5절인가요? 아시아의 모든 성도가 나를 버린 후,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참 짐작이 안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디 현상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주어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기간으로 보면 몇십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디에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고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면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마치 사도들 숫자와 비슷하네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상의 나라의 본질은,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른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통치를 에베소 교회에서 석 달 동안을 일단 가르쳤습니다.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권면하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데 뭐 어려움이 없냐고, 뭐 더 도와드릴 게 없냐고, 이런 거죠. 이게 명령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강론하며 권면하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으니. 날마다 강론했대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혼돈 속에 또 넣어버리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넣고, 또 하나님은 다음 일정 준비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원이라는 게요, 여러분, 학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쿨이라 그러죠? 그 스쿨의 어원이 바로 이 서원이에요. 스콜레라는 말인데, 스쿨 그대로 읽으면 스콜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의 본질은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방인에게 뭐 하던 곳? 성경 강론하던 곳. 그 강론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강론하고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기초반에서부터 심화반까지 안내자가 안내하는 곳, 그게 서원입니다. 그게 스쿨입니다.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일보다 점점 커져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느냐? 유대인 회당보다가,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두란노 소원과 같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방 지역 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역사가 아주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죠. 아마 이걸 땄는가 봐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이 나오는 낱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걸 누가 하셨냐 한번 볼까요? 확인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성령께서 주어가 맞죠? 예, 맞아요. 교회의 일은 무슨 일이 중간에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주어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또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행위와 관계없이 돌아오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럼 악귀를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는 좀 든든하게 그러니까 표적도 보여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고 지속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2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들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제도권에 하나님이 왜 넣어주셨을까? 그리고 그 제도권 우리가 MOU를 맺은 학술 교류를 맺은 그 대학 미국의 대학이 왜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이 이 성경신학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그 매사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건가? 하여튼 그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귀신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일인지는 다음 시간에 19장 13절부터 살펴보고요. 순방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교회로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오늘 주어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사 말씀운동 40년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거저주시고 또 귀한 지체들 때에 따라 다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진리의 말씀 함께 전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수고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자 처한 곳에서 자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지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구하옵나니 주신 말씀 분명히 보존하여 전달하고 주신 여건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의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